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두로에 대한 말씀이고, 두로는 또 이방 나라들의 대표적인 세력을 상징해서 두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두로 왕의 특성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인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는 신이다. 두로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두로 왕은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듯이 교만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마음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해봐도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3절에 보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의 명성이 이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한 16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근방에 많이 회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니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롭다라고 하면 다니엘인데 너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교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전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나라가 무역으로 크게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고 하면 똑똑해야 되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이 재물을 얻고 저축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그 재물과 그 모든 자신의 그 무역으로 얻은 성과들을 죄악 가운데, 악한 가운데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두로의 잘못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마음 같은, 하나님처럼 신처럼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을 했죠. 부귀영화가 있고 무역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자기가 마치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 특별히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너의 아름다운 것을 칠 것이다. 재물을 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구덩이에 빠뜨리겠다. 단지 우리가 땅판 구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음부, 죽어서 사람이 가는 지하의 세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죽음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 바다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가 신으로서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를 빠뜨려서 죽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교만했던 곳이 자신의 죽음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로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신이다 라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례받지 않는 자,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말을 쓴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 부끄러운 죽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를, 그리고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것이 마치 치욕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운 그러한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가 원래적으로 보면 완전한 도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고 할 수는 없죠. 두로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완전한 도장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주 출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고 그 지혜로 인해서 얻은 부귀 영화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번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 왕이 에덴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실제로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공간인 에덴 동산과 같은 영화를 누리는 도시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것처럼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던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음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찬양을 받을 정도로 위상이 높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전부 다 에덴 동산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룹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자인데, 그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성산, 그 에덴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장소처럼 정말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인데 그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도 교만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에 하나님 일을 잘 수행했죠.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번영하게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하나님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으로 하는 자였는데 그 번영을 통해서 교만하고
불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무역을 많이 해서 번영하니까 강포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지키는 그룹아, 실제로 그룹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행하는 자였던 이 두로 왕에게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산, 그 에덴 동산에서 너를 쫓아내겠다. 은혜와 은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음이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마음이 교만했죠. 앞에서 보면 무역에서 번성하니까 교만하고, 그리고 입지가 요새처럼 다른 나라가 침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교만하고, 도시의 화려함에 대해서 교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럽힌 너에게 땅에 던져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멸망당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무역이 불의하다.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의, 상업의 어떤 도를 저버리는 속임, 그리고 그들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는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들에게 성소가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신전의 의미인데 신전을 더럽혔다. 신전이라고 하면서 그 신전을 통해서 죄와 부패를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이 땅 위에 죄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어제도 이 말씀이 나왔죠. 공포의 대상이 되는, 두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토록 강력한 두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나도 멸망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들이 놀라고 두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나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세상적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거나 부가 많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떤 세상의 힘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해에도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또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끝까지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